요즘 감성공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요즘은 지성보다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성지수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 감성지수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감성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그것은 때로는 빛이 감성을 움직이고 소리, 또 진동, 또 그리고 냄새, 향기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감성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신경과 그 뇌파의 작용을 해가지고 심장 맥박을 좌우하면서 감성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에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살균 효과도 있고 또 피부 세포를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아로마 마사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만 좋은 냄새를 맡으면 피부색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성장 촉진을 하고 통증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면역 기능을 높여주기도 하고 정신 신체를 잘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 조절을 하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또 인지 능력을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향기의 효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 코하고 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코에 향기가 작용하게 될 때 이것이 즉각 뇌에 전달되면서 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냄새, 향기가 주는 효과, 그것은 육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온몸에 큰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용기가 사라지기도 하고 소망에 넘치기도 하고 절망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향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향기 때문에 마음이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감성공학이 연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퍼지는 것이고 전파되는 것이고 냄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냄새는 진실합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냄새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경상도 남녀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데요. 이 아가씨가 아침에 뭘 잘못 먹었는지 속이 계속 보글보글. 근데 방구를 아직 안 폈어요. 남친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다가 살짝 힘을 줘가지고 찐다는 것이 너무 힘을 줘가지고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빵 하고 소리가 났어요. 민망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집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기야 들었어 그러니까 야 냄새는 왜 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경상도 부부가 이 남편이 부인한테 관심이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관심을 끌려고 향수를 사가지고 몸에다 향수를 뿌리고 남편이 돌아오니까 남편한테 짤짤하니까 남편은 관심도 없어요. TV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여보 뭔 냄새 안 나? 그러니까 와 방구 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소리는 사라지지만 냄새는 남는 것입니다. 또 냄새는 때때로 배어되는 것입니다.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는 동화작용도 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냄새입니다. 인간의 냄새.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역사적으로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전쟁을 할 때는 옛날에 전쟁할 때 요즘은 이제 완전히 첨단 무기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전쟁의 종결은 육박전이죠. 고지에 올라가서 군인들이 서로 몸을 맞대서 싸우는 육박전으로 고지를 점령해야 전쟁이 끝납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죠. 근데 옛날에도 이 육박전을 하는데 참 무서운 거예요. 군인들이 참호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칼로 찌르고 베고 때리고 막 이런 육박전을 하다 보면은 몸이 부딪히면서 막 피가 튀면서 온몸에 피가 묻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이기는 편이 있고 지는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 편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진편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마음에는 살기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이기고 성으로 돌아오는데 개선 행진이 이루어지는데 개선 행렬 앞에 장군이 말을 타고 가고 그리고 그 뒤에 큰 향료를 실은 마차가 뒤따라오면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의 연기가 마치 이 옹기전의 그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옹기전 연기처럼 많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의 가담에서 이긴 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걸어들어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실은 마차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그런 이 패전국의 군사들이 저사슬에 묶이고 토성줄에 묶이고 그러면서 당신이 걸음을 옮기면서 끌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개선 행진입니다. 그 행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게 피운 향이라는 거예요. 이 향불을 엄청나게 향로로 피워가지고 이제 피우면서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위생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전쟁에 돌아오는 군인들의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이 피비린내 이걸 맡으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기가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 피비린내를 지우기 위해서 향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그런 요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좀 미신적인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게는 악령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죽음 뒤에는 그 악령들이 원혼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혼들, 악령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향불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악령은 이 향냄새를 싫어한다. 그래서 향불을 피웠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연기가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 개순장군이 오는 그 군악대의 소리를 듣고는 환호성을 올리고 개순장군과 그 일행을 맞이하게 되고 만세를 부르는데 그런데 이 향에는 또 심판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이 향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향냄새를 맡으면서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이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오는구나. 승리를 기뻐하고 승리자들은 기뻐하는데 이 승리한 군인들을 환영하는 승리자와 이 개선하는 사람들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죠. 이 향내를 맡으면 생기가 솟아오르고 용기가 나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기운이 없던 사람도 기운이 나고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우리 남편이 언제나 전쟁터에서 돌아오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향냄새를 맡으면서 야 이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알아 누워있던 사람도 이 향기를 맡으면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 생명적 충격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뒤에 끌려오는 적군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오는 이 패전의 군인들에게는 이 냄새는 사약이에요. 사약.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이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면 이제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있다가 언젠가는 처형을 당하겠지. 그런 거로 이 향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향기가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 문자 그대로. 이 향은, 이 냄새가 구원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마치 개선장군처럼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살아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는 병자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앞에는 실체가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병자, 심지어는 장례식 행렬이 가는 것을 보고 그 장례식 행렬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재미있는 말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다 해보셨지만 못 해보신 게 한 가지 있는데 장례식은 못 해봤다. 장례식 하러 갔다가 사람 살려버리니까. 장례식 하러 갔는데 막 죽은 사람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살아서 나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더 직구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지만 공동묘지는 옆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왜냐, 예수님이 가시면 공동묘 죽어있던 사람들 다 살아나니까 그 혼란이 일어난다. 여러분, 복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갈 때 생명의 역사, 밝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5천년 역사 속에 흑암과 어두움과 무지와 우상숭배와 귀신 섬기는 그런 흑암 가운데 가득 차있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선진국이 됐대잖아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대요. 세계 공식 기구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의 역사가, 밝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헤롯은 아이고 내 자리가 위협하게 됐구나. 메시아가 왔다니 내 왕자리가 이거 큰일 났구나. 내 보좌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헤롯은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라. 무서운 계책을 꾸밉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보좌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가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신성모독죄로 모함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거예요. 아주 이 예수님이 풍기는 냄새를 고약하게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냄새인데, 똑같은 향기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는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오히려 죽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교훈을 얼마나 바로 깨달은지 의문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몰살해버리려고 하는데 이미 죽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의 공포, 모든 불안, 그것을 다 넘어서 담대하게 기탄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들 무식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아브람마타라는 말입니다.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농부, 무식한 어부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디에서 그런 용기, 지혜롭게 하는 그런 힘이 나왔을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모여서 회개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될 때 기탄 없이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석이 나왔어요. 저들이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해석해 보니까 저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배었어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신방하고 오는데 어떤 기사님이 갈비를 사주더라고요. 갈비집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갈비를 맛있게 먹고 왔는데요. 집에 왔더니만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빠 혼자 갈비 먹고 왔다고. 지들이 갈비 먹는 거 봤나? 어떻게 알았어요? 몸에 냄새가 되어가지고. 들어서자마자 갈비 냄새 난다고. 혼자 먹고 왔다고. 내가 누구와 함께 했든지 반드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면 그리스도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네?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했으면 거기에서 악취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겼고 생명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대통령 후보들도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제가 잘못했나 저한테 와가지고 왜 교인들이 그러냐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가운데는 또 교회에서 중직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안수지장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기사님도 있고. 그럼 제가 궁색한 변명을 하겠다는 거죠. 과일 가게도 가보면 생과일이 있고, 생과일. 그래가지고 생과일은 선 냄새가 난다. 과일은 과일인데 아직 덜 익어가지고. 또 과일은 과일인데 썩은 과일이 있는데, 썩은 과일은 냄새가 난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선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교인. 선익은 교인이 있다. 그런거로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생활에 그 몸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거로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에 화할 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생을 만나면은요 양냄새가 나요. 한의원에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자기가 양냄새 나게 하려고 막 약을 따려가지고 몸에 막 뿌리고 다니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양냄새가 나요. 왜냐? 그 약재 있는 데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냄새가 배어있는 거예요.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요. 때로는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그런 말을 자주는 아니고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떻게 듣냐. 산내교인들 보면은 표정이 다르다고. 표정이 밝고, 산내교인들은 적극적이고, 표정이 밝고, 산내교인은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당연하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한내교 다녔으면 한내교 스타일이 있지. 아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교인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달라 보이려고 포장하고, 덮고 씌우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애쓸 것도 없어요. 부지런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부지런히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냄새가 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20대, 30대는 어디 가면 형사 아니냐고 그러죠. 인상이 형사 같아, 형사. 근데 요즘은 가면 그래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시냐고 그러고 또 어떤 안경 낀 분들은 또 한의사시냐고 그러고 갈라디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하던 그 잔해하던 그 자가 지금 그 복음을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반대하던 그 복음을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확 돌아서가지고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이 무슨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제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나로 말미암아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할 수 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이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해지는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할 수 있을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